해야 되나? 음, 또, 마크로 하면. 장권사님 한 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장권사님, 들리세요? 안 들리나 보다. 이거를 미팅을 하시는 분은 마이크 테스트, 할렐루야, 할렐루야. 들리시나요? 안 들리시나요? 할렐루야. 이거 뭐. 할렐루야. 안 들리시나 봐. 오늘은 좀 트러블이 있어서 시간 좀 걸리니까 좀 이해해 주세요. 저 초반 여기 이것저것. 또, 안 들리세요? 장권사님? 안 들리시나? 그러면 어떻게 되지?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온요. 지도 조세시마스. 유튜브에선 들렸죠. 유튜브에서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서는 출력이 되고 있고요. 유튜브는 들리죠. 줌에서도 소리 들려요? 이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다른 분들 소리가 여기서 안 들리는 거네? 누군가가 말씀하셨다. 누군가 한번 말씀해 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장권사님 소리 들렸어요. 김우종 집사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들리네요. 안녕하세요. 소리 잘 들려요. 왜 갑자기 들렸을까? 제가 뭐 연주를 잘못했었나 봐요. 그래요? 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몽룡 집사님 등장하셨습니다. 여기서 보여드렸으면 좋을 텐데, 화면을 못 보여드리네요. 하나를 연결하면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은영 기사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면 보여드리겠다. 이렇게 하면? 됐죠. 이렇게. 나중에 요 테레비 화면을 예쁜 걸로 이렇게 바꿀게요. 자, 여기 교회는요, 현재, 이유순 집사님,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네, 보이시나요? 네. 그리고 김국환 집사님 와주셨어요. 손 한번 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유키 집사님 와주셨어요. 손 한번 들어주세요. 리아, 예. 김효주 집사님 인사만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이몽룡 집사님 들어오셨네요. 이몽룡 집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또 그 사이에 김정아 집사님 들어와 주셨습니다.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뒤에 또 누가 있나요? 누가 안 오나? 그리고 장광천 집사님은 아직 안 오셨나요? 누구요? 장광천 집사님은 안 오셨나요? 지금 아는 집사님이 자꾸 오셔가지고 집에 되셨구나. 네. 셋, 7명, 8명. 그리고 미카도 여기 현장에서 같이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사모님도 같이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또 화면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다 보려면 또 이렇게 돌리려니까 목이 아프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리에 오세요. 네.
요 앞에도 괜찮아요. 예. 예,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는 여러분 잘 들리나요? 오케이? 예.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 새로 성경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진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바로 분별하게 하시옵시며, 저들의 손과 발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새로운 것을 시작하며 지혜가 필요하고 손길이 필요할 때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예, 또 제 화면을 여러분 고정을 시켜 주시고요. 또 대화 나눌 때는 또 옆에 이렇게 흔드시면서 서로 얼굴 한번 쳐다보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금년에는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교재로 하려고 하는데 교재를 프린트를 아직 다 못했고요. 오늘은 왜 그것을 해야 되고 그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만들어진 배경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여러 가지 교재를 사용하고 그랬는데 이것이 귀중한 이유는 그 당시에 종교 개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것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회적인 공격과 이단들의 공격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믿음을 바로 지켜야 된다. 그러한 관점에서 만들어진 교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교재예요. 그 시대에 따라서 필요한 것이 있겠지만 오늘날 유튜브 정보, 뭐 다른 SNS의 수많은 정보의 홍수의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이것을 바로 알아야지 시대를 사회를 분별할 수 있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우리에게 신앙의 선배들이 남겨준 유산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우리는 이러한 것을 믿습니다 하는 것을 신앙 고백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신앙 고백 가운데 그 신앙 고백을 하는 것에 대해서 잘 교리를 갖다 정리하고 문답을 만든 것, 이것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그리고 또 대요리 문답이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소요리 문답은 일반 성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고요. 대요리 문답은 교직자, 성직자들의 교육과 그들의 삶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대요리 문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요리 문답을 하는데 사실 소요리 문답 안에도 충분한 내용이 들어가 있고 또 깊어요 내용이. 이것을 하면 너무 좋아요. 시대적인 배경을 좀 설명하면서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포인트를 이제 좀 보면서 먼저 세계에서 유명한 교리문답서라고 하면 세 가지가 있어요. 루터의 요리문답이라는 것이고요. 요리라는 것은 먹는 요리 만든다는 것이 아니고 교리를 요약했다 해서 요리라는 거예요. 요약한 교리라는 의미에서 요리라는 거예요. 루터의 요리문답이 있고요. 이것은 1529년, 종교개혁이 1517년에 했으니까 그 후에 12년 정도 후에 만들어진 교리이죠. 그 다음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1563년에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은 1647년에 만들어졌으니까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 같은 경우에는 17세기에 만들어졌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좀 이루어지고 어느 정도 교회가 안정이 된 다음에 여러 가지 면으로 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관점에서 만들어진 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현대교회에도 우리에게 유익하게 받아들여져 있고, 그리고 한국의 장로교 같은 경우에는 모든 개신교회, 한국엔 장로교가 제일 교세가 세니까요. 모든 장로교, 장로회 신학교, 총회 신학교, 고려 신학교, 그다음에 대한 신학교, 한국 신학교, 모든 것이 개혁주의의 바탕을 두고 있는데, 개혁주의 교리의 헌법에 보면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헌법으로 삼는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모든 교회는 이 교리를 규칙으로 삼고 절대적인 규칙으로 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이 교리를 모르고, 그리고 옛날에는 많이 이걸 공부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공부하지 않고 그냥 유명하신 분들도 많고 지식 있는 분들 많으니까 이렇게 새로 만들어진 성경 교재를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새로 한번 공부하고 또 연구해보고 그러는데 제 나름대로 굉장히 은혜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공부하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지고, 그리고 신앙이 다시 리바이브 부흥되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대감도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2023년 야마나시 중앙교회에 또 이렇게 시작하게 하신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일본 선교를 위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기초를 확실하게 다지는 교회, 그리고 성도님들, 우리의 가정이 말씀으로 무장되고 주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건강해져야지 선교할 수 있지. 내가 건강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선교하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대감을 가지고, 그래서 공부하다 보면 매번 참석하실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피곤해서 아이고 오늘은 못 가겠다 하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가끔 빼먹으실 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럴 때 그 다음 주가 되면 아이 저번 주 빼먹었으니까 에이 그냥 제끼자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혹시 피곤해서 혹시 다른 상황으로 빠지게 될 경우가 있더라도 그 다음 주에는 아이 오늘 다시 시작하면 돼 하는 마음으로 계속 도전하면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조금 잘못한 것 때문에 아니면 실수한 것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더 좋은 것이 있는데 다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매번마다 새로운 단원을 가지고 공부하니까 끊기는 것이 아니라 새로 이렇게 거듭나는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참석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대감을 가지고 이렇게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교리 문답서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배경에 대해서 또 알면요, 이거 정말 공부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먼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루터의 요리 문답은 1529년 종교 개혁이 일어난 다음에 만들어졌어요.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것이 루터 요리 문답의 만든 초본이에요. 일판이죠. 초본을 사진을 캡처를 해왔는데요. 이제 루터의 요리 문답 같은 경우에는 종교 개혁을 했잖아요. 왜 종교 개혁을 했냐면 교황청, 로마의 교황청의 부조리 같은 것, 성직자의 타락, 그 다음에 면죄부를 발송을 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면 그것을 짤랑하는 소리를 듣고 내가 지옥에 있던 누군가가 연옥에 올라가고 연옥에 있던 사람들이 천국에 올라간다, 이런 것 때문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게 되잖아요. 성경에는 어떤 것도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카톨릭에서는 고해성사라는 것이 있거든요. 고해성사는 자기 죄를 신부에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었는데 참나 괴롭습니다 하면 신부가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당신은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또 어떤 죄에 대해서는
당신 그런 죄를 졌으면 이런 벌을 받아야 돼요. 가서 저 논마지기 한 10마지기 이거 갈고 오쇼. 아니면 저 계단을 무릎으로 저기까지 올라갔다 내려오셔. 아니면 어떠한 노동을 하셔. 아니면 봉사를 하셔. 이러한 벌을 갖다가 내렸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이 계속 가중되다 보니까 신부가 말하는 것이 권위가 있게 되고, 그리고 신부가 벌을 내는 심판자가 되기 때문에 신부 아니면 그의 사제, 교황 등의 이 언어가 굉장히 권력을 가지게 되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교황이 하는 말이 아니면 그가 공식적으로 하는 문서가 성경과 같은, 하나님과 같은 그런 권세를 가지는 힘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루터가 사제 공부를 하면서 신학교에 간 거죠. 사제 공부를 하면서 성경을 아무리 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95개의 조항을 내세우고 종교 개혁을 하게 되죠. 큰 것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어떤 사람의 힘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헌금의 면죄부에 관한 것, 그 다음에 내가 고행을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죄가 사함을 거룩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러한 것을 하게 됐죠. 자,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감동을 받은 거예요. 당시에는 문맹률이, 글씨를 모르는 사람들이 95% 정도였어요. 거기에다가 성경은 라틴어, 히브리어, 그 다음에 그리스어, 헬라어라고도 얘기하는데 로 쓰여져 있으니까 더욱 모르는 거죠. 사제들도 그거 소화하기 힘들었던 시대인 건데, 그런데 평민들은 오직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니까 원래 그런 거구나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에는 주위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생활하게 돼요. 종교개혁의 과도기라고 얘기하는데 왜 무분별하게 되냐면 꼽아라, 지금까지 로마 교황에서 잘못된 것을 하지 않았느냐. 성직자 하나님처럼 떠받들였는데 별거 아니다, 저거 아무것도 아니다 해서 성직자를 무시하는 그런 반대되는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헌금하는 거 그거 아니라 그러더라, 면죄부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근데 사실 성경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을 금지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극단적으로 내버린 거예요, 반대로. 그래서 사람들이 헌금을 하지 않는 거예요. 성직자들도 술 먹고 마음대로 도덕적인 무분별한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목적이 그것이 아닌데 사람들이 이상한 방으로 흐르는구나 해가지고 먼저 성직자를 교육해야 되겠다 해서 만든 것이 루터의 요리문답 교리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러한 배경에서 이 문답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성경의 요리문답이라는 것은, 루터의 요리문답이라는 것은 부패한, 종교개혁을 했지만 부패해져 버린, 반대로 부패해져 버린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쓴 문답서구나 라고 이해하면서 그 책을 읽으면서 우리 현대학은 좀 배경이 좀 안 맞는 것들이 있겠죠. 그러므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루터의 요리문답이다 라고 이해하면 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이제 두 사람, 이제 독일의 팔츠라는 곳에서 프리드리히라는 왕이죠. 이제 당시에는 로마가 왕을 이렇게 선별해 가지고 왕으로 세웠는데, 이제 왕으로 세워진 이 사람이 성경을 본문에서 중심으로 한 신안 고백 작성을 해서 이 사람이, 이 왕이 세운 것이 아니고 위원회를 조직했어요. 그 가운데 제일 중심으로 되신 분이 여기 사진에 있는 우르시누스라는 사람, 요 사람이요. 우르시니스라는 요 사람이 중심으로 해가지고 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만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는가라는 1번 제일 첫 번째 문답이 그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 있는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중심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뭐 이런 대답이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중심으로 쓰여진 것이 하이델베르크의 요리문답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읽으면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러한 왜냐하면 위로를 주고 은혜를 주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것을 얻을 수 있는가를 발견할 수 있으니까 읽으면서 굉장히 힘이 돼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이것도 같이 공부해 보면요, 이 시대의 황막한 세상에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러한 교리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52개의 단락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1년에 52주가 되니까 일주일마다 하나씩 그것을 갖다가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주일 예배가 끝난 다음에 오후 예배 때에 이것을 하나씩 일주일에 하나씩 해서 52주 동안 하면 딱 1년 동안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교회 이제 성경 공부 교재가 되었죠. 그런데 이것이 가정에서 또 자녀 교육으로도 사용되기도 했어요. 우리들이 현대에는요, 교회가 큰 대형화되니까 그 안에 전문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우리 교회는 일본에서는 우리 교회만한 교회가 그렇게 흔치는 않아요. 또 그런데 사실 작은 교회잖아요. 대형 교회는 어떻게 되냐면 교역자가 있고 담임 목사가 있고 그 밑에 또 수많은 부교역자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전문가들이죠. 한 부분을 전문으로 공부해요. 찬양을 하시는 분들, 교육을 하시는 분들, 신방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전문 사역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자녀 주일학교를 위한 전문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도 계셔서 그들에 맞는 시선으로 이렇게 교육하고 참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구약 성경도 그렇고 옛날에도 그랬고 신약에도 그렇고 모든 자녀의 교육에 관해서는요, 사실 교회에서 한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했어요. 쉐마는 들으라라는 말인데, 들으라 하면서 부모가 하나님 말씀 받은 것을 자녀에게 가르치고, 부모가 그렇기 때문에 성경 공부하지 않고 성경을 모르면요, 자녀를 교육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굉장히 성경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가 먼저 잘 알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가정에서. 그렇게 하니까 가정이 바로 서게 되고 사회가 밝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내가 은혜가 되는 그러한 것으로 연결되는 교리 문답서가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공부하려고 하는 웨스트민스터 요리 문답이에요. 1647년인데 아까 말씀드린 루터, 그다음에 하이델베르크, 요거는 독일을 중심으로 이렇게 세워진 거예요. 좀 종교 개혁이 독일에서 출발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역사적으로 1517년에 마틴 루터 그러면 종교개혁하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세계에는 여러 곳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었어요. 이 루터 이후에 프랑스 사람 칼빈은 스위스 제네바를 중심으로 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고요. 그 다음에 츠빙글리라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는 존 락스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이렇듯 세계 여러 군데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죠. 종교개혁을 일으키니까 큰 문제점이 되는 게 뭐냐면 로마 교황과 그리고 개신교, 종교개혁한 그룹들과의 싸움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싸우다가 종교전쟁이 일어나죠. 30년 전쟁이라 그래요. 유럽에서 일어난. 여러분 세계 2차 대전이니 3차 대전이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세계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제일 많이 죽은 전쟁이요, 30년 전쟁이에요. 800만 명? 700명인가 800만 명인가 이렇게 사상자가 있었다고 기록에 남아있죠. 엄청난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게 기독교라는, 카톨릭도 기독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기독교라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안에서 자기들끼리 지지기 볶고 죽인 거예요. 참 이거 참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참 기가 막힌 노릇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목숨을 걸고 죽어서도 나는
이렇게는 못하겠다 하는 이유가 뭐였냐면 바로 성경대로 믿지 않는 그러한 것에서 탈피하고자 하고 목숨을 걸고 도전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만큼 그렇게 희생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죽은 사람이 많은 전쟁이었긴 했지만 그렇지만 이 결국에는 마지막에 로마 교황청에서 개신교를 인정하겠다 하고서 그들을 이제 인정하게 되죠. 30년 전쟁 이후에 그 이후에 각 나라들마다 이제 아까 얘기한 신앙 고백서도 나오고 이제 발전이 돼 가는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종교 개혁가가 없어요. 그들은 주위에 있던 스코틀랜드에 있었던 존 락스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그다음에 존 락스는 칼빈의 영향을 받았으니까요. 칼빈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 안에 믿음을 쌓게 돼요. 그리고 영국은 왕위를 중심으로 한 그런 나라였는데 그런데 이 왕을 중심으로 하는데 세상에 이 당시의 왕은 로마에서 왕을 지정해 주는 거야. 로마 권력이 워낙 세니까. 조금 더 구약시대로 좀 넘어가면 왜 이렇게 되었냐면 이것이 또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멸망을 당해서 포로가 돼요. 그리고 바벨론 시대에 느부갓네살 왕 때 그가 환상을 보는데 머리에는 금신상, 가슴은 은, 배와 허벅지는 동, 그 다음에 은, 동, 그 다음에 다리는 철, 그 다음에 발과 발가락은 철과 흙으로 섞여 있는 동상을 본 거예요. 이것이 다니엘서에 의하면 이것이 바벨론을 상징하고 메데 페르시아를 상징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를 상징하고 그 다음에 로마를 상징하고 그다음에 로마에서 열나라로 갈라지는 것을 상징한다고 이미 예언이 돼 있잖아요. 근데 다니엘에는 로마가 그 나라가 있을지 없을지 몰랐어요. 그죠? 그 나라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나라 이름을 모르는 때인데 그러한 예언이 성취가 되죠. 그래서 진짜로 그렇게 된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그리스가 멸망한 다음에 로마가 세워지고 로마는 철과 같이 굉장한 권력을 세계를 다스리는 제국으로 돼요. 그런데 이 로마가 멸망을 하게 되죠. 그리고 열 나라로 갈라지게 돼요. 열 나라 발가락처럼 10개로처럼 이것이 어디냐면 바로 유럽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가운데 세 나라가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이 로마 바티칸에서 점령해 버려요. 그리고 7나라로 나게 되죠. 그래서 이 7나라를 로마 교황이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마다 왕을 갖다가 로마 교황청에서 왕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되려면 각 나라에서는 로마에 가서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허락을 받으면 그 사람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는 그렇게 로마의 지배를 받다가 그러다가 우리도 이제 로마로부터 탈피를 하겠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겠다 하는 사람으로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로마를 교황청을 떠나지만 그러지만 그 형식에 대해서는 완전히 탈피하지 못했던 그러한 영국의 국교가 성공회라는 기관이 된 거예요. 성공회에서도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기 싫다라는 사람이 나오게 되어서 그 사람이 말씀으로 이제 중심으로 스코틀랜드의 존 락스의 영향을 받게 되죠. 장로교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만든 것이 웨스트민스터 요리 문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7개의 질문과 답이 있어요. 이거는 그리고 그것은 당시에 이 웨스트민스터 요리 문답이 만들어지게 된 그 배경에는 이 교황이 나라의 국왕이 알미니우스라는 칼빈주의와 반대되는 교리의 주교와 친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리를 따르려고 한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알미니우스주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게 아니라 우리의 개인적인 의지로 말미암아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생각하면 성경과 맞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자, 여기서 세 가지를 당시 있었던 사상 세 가지를 얘기할게요. 뭐냐면 펠라기우스주의라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담의 죄가
미래 인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 무슨 얘기예요? 아담이 한 사람이 죄를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인류에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 로마서에 써 있잖아요. 그런데 펠라기우스주의는 아담의 죄하고 우리는 상관없다. 원죄가 상관이 없다. 이런 주의예요. 이런 것을 이단에 당시에 빠져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알미니스주의는 찰스 황제 1세의 지지를 받고서 당시에 대세를 이루었어요. 그 다음에 소시니안주의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의가 신자에게 전가되는 것을 부정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의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건데 그게 예수님의 의는 우리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좀 이상한 얘기잖아요. 이러한 이단들이 많은 사회 가운데서 안 된다.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만들어진 교리서가 뭐예요? 웨스트민스터 교리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단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교리서가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이에요. 칼빈 같은 경우에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잘못된 것, 부정한 것, 이런 것에 대해서 바로잡자라는 그런 취지라고 아까 얘기했죠. 그 다음에 하이델베르크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 이런 은혜도 있네요. 이런 은혜도 있네요. 하는 그런 은혜가 풍성한 그런 교리세요. 그것도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같은 경우에는 부조리와 이단과 잘못된 생각, 그런 사상들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지 아니하면 대항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 사진에 보면 요 사진요. 요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웨스트민스터 이게 회의를 하는 종교 회의를 하는 그러한 장면을 그린 그림인데 이런 이 모임을 1600 몇 회라 그러나요? 그렇게 많이 모여가지고 이 말씀을 교리를 만들고 다시 검증하고 성경 말씀을 또 검증하고 또 검증해가지고 만들어진 교리서가 웨스트민스터 요리 문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철저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곳으로 무장된 청교도들이 나중에 요 찰스 1세를 물리치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메리라는 그러한 여왕이 다스리는 하는데 그들과 대항을 해서 나중에 킹 제임스 버전 유명하죠? 제임스 왕이 등극을 하게 되고 그리고 개혁주의 신앙이 좀 노선이 펼쳐지게 돼요. 그런데 킹 제임스도 그의 신앙에 있어서 완전히 칼빈주의였냐 하면 그렇지 않고 알미니스주의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성경을 번역한 킹 제임스는 바르게 번역하고 좋은 성경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을 주도했던 왕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인물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악한 사람도 사용하시고 부족한 사람도 사용하시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고 다스린다라는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 신앙의 위대함 그리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렇게 좋은 유산을 많이 쌓아놓고 지금까지 왔는데 이런 것에가 너무나 귀중한 거죠. 그런데 이제 요즘에 우리가 뭐 세상에 있는 많은 정보들을 보는데 그 정보들은 대부분 유튜브를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예요? 딱 타이틀부터 해가 이상한 말, 딱 사람들한테 낚시한다 그러잖아요. 딱 이렇게 꿰찰 말로 자극적인 말로 타이틀을 딱 정해놔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볼 수 있게. 그리고 그걸 보면은 좋고 유익한 게 있느냐? 그런 거 없어요. 다 결국 쓸데없고 좀 안 좋은 것들 그리고 또 다 알고 있는 상식, 일반적인 상식에다가 좀 재미를 강한 것들 이런 것들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 기독교의 유산 중에 정말로 좋은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시하지 않고 우리의 것으로 만들고 또 이것을 또 후세에 믿음의 유산으로 남기는 것이 우리들의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조금
딱딱할 수가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교리서는요. 왜냐하면 이단들하고 싸워야 되기 때문에 아니야, 하나님 말씀 이거야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딱딱하지만 그 가운데 좀 우리가 유연성을 가지면서 딱딱한 것을 우리의 현 시대 삶과 이렇게 대조하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행하려는 방법은 먼저 1문 107개의 문제가 있는데 1문 첫째 제목은 하나님의 인간의 제일된 목적은 무엇인가? 이게 1번 문제거든요. 그러면 그 답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답이에요. 딱 정해져 있어. 근데 이것을 외우면 좋은데 우리가 머리가 좀 협조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읽고 또 잊어버려도 돼요. 다음에 또 보면 되니까. 그런데 그 안에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검증을 하고 그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 그것뿐만이 아니라 미리 여러분들께 문제를 줄 거예요. 자, 제일된 인간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러면 영화롭게 하는 것이 뭐예요? 그런 거에 생각해야 되잖아요. 영화로운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즐거워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서 그것에 대한 문제를 여러분께 제시를 할게요. 그러면 미리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고 그것에 답을 한번 내려보세요. 우리 현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대답이기 때문에 각자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라는 것과 우리 실생활에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라는 것까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실질적인 우리의 성경 공부의 목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혼자 실컷 떠드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또 혹시 질문사항이나 아니면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씩 하겠습니다. 장군 선생님이 제일 항상 일찍 저기 들어오세요. 장군 선생님 한 말씀 해주세요. 여기 성경 공부에 대한 기대감 혹은 이 공부를 통해서 바람 이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감은 이 공부를 통해서 신앙이 많이 가지고 성경을 말씀드리다는 그런 기대감이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또 이런 시국에 한별을 또 성도들의 얼굴도 요즘에 더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이 시간을 기다려. 네, 감사합니다. 박수. 네, 김효정 집사님. 네. 이해하시죠, 조그만 애가. 그래도 이제 같이 하면 좋죠. 예. 몰라도 저도 중학교 때 공부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임용림 집사님. 공부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어떤 정해진 시간 세상 일을 하다가 주의나 다른 나라에 제대로 못하는 공부를 집중해서 살수있게 되고 또 우리를 제대로 알면서 전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점점 이 세상이 악해지는 가운데서 제대로 알고 알아야 내가 누구 한 사람이에요. 누구하는데 조금이라도 한 사람의 영혼을 일깨우는 데도 되지 않을까. 제 자신도 내 가만히 확실함이 있는 네, 감사합니다. 김정환 집사님. 믿음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네, 기본으로 돌아가자. 네. 단어 짧게 심플하게 정리되겠습니다. 네, 장강철 전자님.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온라인 통해서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주일날 비고 중간에 노계에서 시설되는 뭐 많이 있는데 그게 없어서 중간에 비는 것 같은데 중간에 화요일날 성경 공부를 해서 이렇게 좀 말씀 잘못 만나서 잘못 만나면 많이 기대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아이폰, 김정아, 김정. 그다음에요. 그럼 여기 있는 분들을 하는데, 자, 미카 여기 있는데요. 마이크가 안 들릴 거야. 이리로 앞에 가서 한 말씀 해주세요. 여기 나오셨어요. 40분에서 50분 할 거예요. 이제 45분 지났습니다. 한 말씀 하세요. 하나님을 더 잘 알고 하나님을 더 정확히 믿을 수 있는 그런 배움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을 전할 때도 더 잘 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유진 씨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 저는 여기가 이렇게 하시면 되죠. 교회를 다닌 지 한 15년 됐어요. 일본에 오자마자부터 다녔는데 그냥 세월만 간 것 같고 너무 초석이 없다 보니까 이런 시기에는 내가 신앙인인가 과연 그런 되게 좌절감도 많았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 신앙에 아직 나를 벗어난 다른 시각까지는 가지 못하지만 나를 좀 단단히 하는 시간이 되고 싶어서 올해 열심히 성경 공부하러 갑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기뻐요. 네, 감사합니다. 네. 김국환 집사님. 안녕하세요. 네, 저는 진짜 오늘 굉장히 좀 하면서 감사했고,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이렇게 풀어주실 때 그 여자들이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이 누가복음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좀 굉장히 뜨거워졌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되도록이면 참여했으면 좋겠고, 다들 아는 만큼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자기가 아는 만큼만 알고 아는 만큼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이게 모르면은 이 얘기 들으면 또 요즘 같은 SNS 정보 시대에 이 얘기 들으면 이게 맞는 것 같고, 저 얘기 들으면 저게 맞는 것 같고, 이 교리의 바람이 계속 흔들리게 되니까, 이거를 확실히 우리가 진짜 이 소유문답 교리 공부를 이거를 꾸준히 하다 보면은 나중에 진짜 많은 성도님들이, 공부한 성도들이,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잘 갖춰진 그 신앙을 이제 그 교리를 가지고 든든한 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교회도 부흥에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뀌어가 부흥되지 않을까. 굉장히 좀 요번 그거에 대해서 기대한다 합니다.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기사 오네가시마. 안녕하세요. 저는 이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더 새롭게 다시 더 깊이 알고 또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갈고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잘 부탁드릴게요. 계속 장성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번 기회에 좀 확실히 하려고 합니다. 예, 또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한글 잘하는 줄 착각하고 계시는데 잘 몰라서 한글 공부하는 겸 그리고 성경 공부하는 겸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온 성도가 장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제 진짜 교회 다른 교회가 되가는 것 같아서 야만중학교 온지 한 17년째 되는데 교회가 진짜 교회 다워지는가 하는 기대가 너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네. 예, 감사합니다. 예, 50분 이내로 시간은 길게 안 잡고요. 50분 이내로 끝내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50분이 됐네요.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너무 즐거워요. 근데 준비하고 그러는데 기에 설치하고 막 그런 게 복잡해서 좀 힘들긴 했는데 익숙해지면 좋아질 것 같아요. 좀 더 알찬 공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교재는요, 문답을 복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부제목의 질문을 일주일 전에 미리 드릴게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공부하세요. 근데 우리들도 그러는데 참석 못하시는 분들에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으니까 그거를 주부에 매주 일주일 전에 껴넣어서 다 같이 모두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이제 매일 할 때 돌아가면서 한꺼번에 다 기도하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니까 돌아가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장군사님 오늘 기도하고요.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늘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리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 참석한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문 활짝 열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로서 우리를 날마다 신문사 우리들의 영혼 가운데 주님의 평강과 음성이 늘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또한 야만하신 중앙교회가 그리스도 가운데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협력하여 소원을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는 하나님께 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평안하세요. 네, 샬롬. 또 어떻게 꺼야 되지? 저기 꺼야 돼. 이렇게 와서 어떻게 이거다. 주여. 또 유튜브도 어떻게 쉬려야 되나? 이거 성경 공부도 온라인으로 하는 거랑 좀 다르네요. 와야죠. 쉬게.